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한 주간 동안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아팠던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다시 만나게 도와주시니 감사하고, 또 이 시간에 코로나 때문에 확진이 돼서 못 나오시는 몇 분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또 지금 집에서 예배드릴 텐데,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린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우리 국내와 해외에 있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묵묵히 잘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진리성수 신앙도 좋고 11조 신앙도 좋고 감사신앙, 선교, 헌금, 전도 참 열심히 잘하는데, 이 집사님한테 딱 한 가지 의미 있어요. 이게 남자 집사님일까요? 여자 집사님일까요? 대표기도 기피증, 이게 있는 거야.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사님이신데도 이 대표기도를 못해요. 목사님은 그 집사님 기도시키는 일이 평생의 과제가 되었는데, 어느 날 신방길에 오른 목사님은 천신만고 끝에 집사님의 기도 허락을 이제 받아냈어요. 주보에 대고 드디어 이제 이분이 다다음 주 이제 대표 기도를 할 거예요. 회중 기도를 할 거예요. 집사님의 기도가 모든 성도들의 관심거리가 되고, 드디어 이제 참 우리 집사님이 이제 기도하시는구나, 30년 만에 기도하시는구나. 기도 순서가 되자 모든 교인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고 있는데, 드디어 집사님의 철빗장 말문이 열렸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집사님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읽기 시작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신 은혜가, 듣다가 목사님이 그만! 왜 그만했을까? 이건 목사님의 뭐예요? 축도야, 축도. 그래서 그냥 예배실 전체가 다 웃음이 넘쳤다고 그래요. 그 집사님은 왜 그렇게 회중 기도를 못했을까? 예?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가 여러분 아시죠? 예? 기도가 우리 부흥회 이후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방언으로 갖가지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의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나는 기도의 사람인가? 기도의 사람인가? 어떤 분은 평생 대표기도 한 번도 못 하고 있어요. 기도가 뜨거워져야 돼. 기도가 뜨거워져야 돼.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교본이에요. 형식적인 기도문이나 예배의식을 위한 장식물이 아니라 모든 기도의 모범 기도이며 모범적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방법은 완전해요.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모든 내용과 대상이 다 들어있어요. 주기도문은 간결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속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속에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나? 여러분, 주기도문 절대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요, 주기도문을 1000번 자기 아픈 몸 위해서 주기도문을 1000번 하면서 자기 몸이 병이 나왔어. 주기도문 속에 능력이 있어. 할렐루야. 대체 이 속에 어떤 은혜가 있냐 말이에요. 오늘 6가지 은혜의 주제, 예수님이 말씀한 그 속에 6가지 은혜의 주제가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 찬양. 그런데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주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못해요. 이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것은 구약을 계승한 모습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이 신앙 고백해요. 주기도문도 하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170번을 예수님께서 불렀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 정말로 이거 믿어요? 믿어지면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더 크게 아멘. 이게 정체성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나만의 독점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형적으로 열린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의 회원들이 하나님의 자녀 모임인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 그 뜻이에요. 이름은요, 그 존재의 인격이야.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지어주셨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름이야. 여러분의 이름에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존재 자체와 여러분의 명성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이름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그 이름 속에 하나님 존재의 인격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기도는요, 기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가 아니라니까. 기도는요, 먼저 누구를 찬양?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 이름을 찬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 만유의 창조자,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를 하는 내가 내 안에 열등감을 치료받을 수 있어요. 왜냐?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나를 다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하나님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는 걸 다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찬양하기 때문에 나는 열등감이 있을 수 없고 열등감이 치료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요, 제가 볼 때는 톨스토이 참 잘생겼어. 머리가 새카맣고 수염도 아주 그냥 새카만 톨스토이 멋있어요. 그런데 톨스토이는 늘 자기 자신은 못생긴 사람이라고 열등감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 열등감이 있어도 세상에 남을 뛰어넘는 그런 그 솜씨 때문에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가 되고 성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로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톨스토이의 열등감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해결이 됐는데, 그런 자신의 경험을 담은 고백의 책인 참회와 일기를 통해서 자기의 변화된 걸 온 유럽에 다 공표했어요. 신앙을 통해서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다. 믿음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것을 소설로 쓰고 글로 썼던 게 톨스토이의 작품이에요. 신앙의 중요성을 알렸어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보려고, 알아보려고 노력해 보아라. 그것은 우리 인생의 의미에 대한 문제이고 인류 근원에 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의 근원을 알게 될 때 내 모든 문제와 열등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성경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알게 될 때 내 열등감이 떠나가고 반드시 상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할렐루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요즘에 무슨 이유로 여러분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까? 이 열등감에서 치료받고 당당하게 살 방법이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이 하나로 충분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모든 열등감을 치료해 주시고 극복할 힘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열등감 더 이상 갖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 그 정체성 가지고 열등감을 극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킹덤, 하나님의 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을 직역하면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빨리 오게 하소서. 나라는 공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왕에 의해 다스림받는 영역이고
왕의 통치나 왕의 권위 그 자체가 나라입니다. 나라. 그래서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신령한 왕국이에요.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통치함을 받으면 내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면 심령 천국이 되고, 그런 가족들이 모이면 가정 천국이 되고, 그런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 천국이 되고, 할렐루야. 그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뜻이에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바꿔.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말씀하는 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세요.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세속 종교는 자기의 뜻과 소원을 이루려고 기원하고 있는데 모두 탐심의 기도예요. 세속 종교의 모든 기도는 다 나만 잘 되면 돼. 나. 탐심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셔요. 오직 예수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공의와 구속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우리가 늘 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전 세계 위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요, 좌절감에서 떠나갈 수 있고 좌절감을 물리칠 수 있어요. 왜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좌절감이 떠나는 거예요. 어느 날 마귀가 밤에 야시장을 열었는데 그 야시장에 여러 가지 물건을 내놓았어요. 첫 번째 정욕, 두 번째 속임, 세 번째 자랑, 네 번째 시기, 질투, 원망, 한숨, 별별 물건들을 다 내놓고 거기다 값을 정하는데 좌절이라고 하는 그 앞에 가장 비싼 금액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좌절감은 목표와 욕구가 성취되지 않을 때 생기거나 혹은 하기 싫은 일을 강요당할 때 생기는 인간의 감정이 좌절인데, 우리가 좌절한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방패를 버리고 두려움과 불신앙이라고 하는 창의 공격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나를 공격해와, 불신앙이 나를 공격해와,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온몸을 다 두려움, 불신앙, 여러 창들이, 화살이 나를 쏘는 거예요. 마귀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도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좌절이라는 도구를 쓰게 만들어. 여러분, 요즘 어떤 문제로 좌절감에 빠져 있나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는 모든 내 좌절감에서 해방받고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성령, 그 은혜로 내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첫 번째 열등감에서 해방되고,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축복, 블레싱을 기대하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은 현재의 바른 신앙생활 기반 위에서 과거에 대한 회개와
미래에 대한 간구를 말씀을 하셔요.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해라. 양식. 이 양식은 첫 번째 음식으로 있어요. 빵이에요. 두 번째 또 하나 성만찬의 떡이에요. 성만찬의 떡이에요. 그런데 이건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도 포함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육의 양식, 영의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이란 말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장래를 위해서 비축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거나 호화롭게 살려고 자신을 과시할 재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 하루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사귀라 그거예요. (11절에서) 영육간의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 허락 없이는 살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일할 수 있는 힘과 재능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일할 수 있는 일터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소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인정하라 그거예요. 물질과 경제의 주권자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 그날에 필요한 것만 구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라 그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일용할 것만 구하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경제관이에요.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셨잖아요. 자 보세요. 그 만나는 날마다 네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거두어라. 내가 내일은 내일 줄게. 오늘 먹을 수 있는 것만 거두어라. 그런데 욕심 있는 사람이요 만나를 거두어다가 몽땅 거두어 놓았다. 하루 딱 지나니까요 세상에 그 만나가 어마어마하게 썩은 냄새가 나네. 아, 만나는 날마다 구하는 거구나. 단 토요일 날은 주일날 것까지 이틀분만 가지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은 다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 여러분이 필요한 건강, 물질, 자녀에 관한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아셔. 왜 오늘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했나? 이것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육체적, 영적, 생활적인 필요를 공급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어. 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두려운 마음, 불안한 감 떨쳐내라 그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열렸어요. 천사는 무덤을 찾은 이들을 향해서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냐?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야.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할렐루야. 살아나신 예수님을 왜 무덤에서 찾아?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했잖아.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잖아. 무덤은 비어있다니까. 빈 무덤이 열렸다는 말은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문은 죽은 자가 열지 못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열어주셨어. 우리가 질병과 고통과 절망과 실패와 좌절과 분노와 허기와 목마름과 죽음의 돌무덤에서 빠져나오려면 누군가 돌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돌문을 열어주셨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두고 하늘을 탓하고 있어요.
왜 나오지 않습니까? 무덤에서 뛰쳐나와야 돼요. 불안해서 나와야 돼요. 죽음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을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 다 아셔요. 그러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라 그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 사업장들,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자, 사업장도 하나님이 손님 보내주셔야 돼요. 아멘. 단골들도 보내주시고 손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야 내 사업장, 내 영업장이 잘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불안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내 안에서 불안감이 떠나가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사모하라. Forgiveness.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죄는요, 빚이에요. 빚. 부채를 말해요. 빚을 진 사람은요, 그 빚을 갚기 전에는 빚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지은 빚,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내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탕감해 주셔야 돼요. 내가 다 갚을 수 없어요. 사람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보면 1만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세상에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요, 1만 달란트 몇백억을 빚을 지었어. 그런데 탕감해 주었어. 그런데 자기한테 100만 원 못 갚는 사람을 그냥 끌어다가 100만 원을 받으려고, 그런 짓거리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탕감을 받았잖아. 근데 조금 나한테 빚진 거, 조금 나한테 잘못된 거, 그거 용서 못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기도를 통해서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내 죄책감에서 해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과 동생이 싸웠어요. 그것을 보고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둘이 싸웠구나.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형이다. 먼저 용서한 사람이. 역시 한 살이라도 더 먹은 형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야, 미안하다 동생아. 아마도 동생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면 형의 스타일은 더욱 구겨졌을 거예요. 동생은 원래 동생이니까 동생이란 말을 들어도 아무 상관없지만, 형은 동생이란 말을 들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므로 먼저 용서하는 것이 형이다. 이 말은 사실은 형이 먼저 용서하라는 말이야. 옛날 우리 어른들은 용서에 대한 교육도 참 이렇게 지혜롭게 했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예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나는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어요. 영원히 죽을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용서 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젠 다 용서하고 서로 용서받으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서로 기쁨과 평안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주제 5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 프로텍션을 간구하라 말씀하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는 미래의 일에 대한 간구, 다시 말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첫 번째 테스트,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검사하다, 이건 좋은 의미로 쓰이는데, 두 번째 템프테이션, 유혹, 이 시험은요, 이건 마귀가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간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영역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은 자꾸 마귀의 영역으로 들어가. 마귀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마귀의 시험 들어. 왜 내가 거기를 가냐고요.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여러분 영안이 밝게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이건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거구나, 이건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시시때때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권능을 구해야 돼. 시험은 주관적인 유혹이라면 악은 객관적인 실제입니다. 매일 유혹과 죄악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런 기도 속에 하나님의 보호받으면 내가 공포감에서 해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셔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고 자라는 모든 과정을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나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요, 이 모든 두려운 공포감에서 나를 지켜주셔요. 하나님의 프로텍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 공포감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은혜의 주제 6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를 선포하라 말씀하셔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끔 하는 권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드러나게 될 영광, 단 한순간에 중단 없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이 고백은 신앙 고백의 금제탑이에요. 마지막에 그리고 이 기도를 진실하다는 뜻으로, 진실하게 틀림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이렇게 아멘으로 마감함으로 신앙 고백이, 내 신앙 고백이 진실함을 최종적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끝맺음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모든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영화로우심을 받으셔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 이렇게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서 허무감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요, 허무한 감이 없어요. 모든 영광을 누구께?
하나님께. 그런데 모든 영광을 내가 받아.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었지. 내가 열심히 사업해서 부자 됐지.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빌딩도 사고 땅도 샀지. 내가 했지. 우리 부부가 했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으면 아무리 큰 건물을 갖고 아무리 많은 땅을 가 있어도 마음에 허무감이 와.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셨지.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자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88 올림픽 때 세계의 이목을 받은 여자 육상 선수가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 중에 하나예요.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미국 선수인데요. 금메달을 따자 기자들이 몰려와서 인터뷰를 해요. 미국의 NBC 방송 기자가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달리나요? 그때 이 그리피스 조이너가 이런 말을 해요. 저는 달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신과 그 싸움에서 이겨요. 여러분, 달리기를 천천히 하는 것하고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리면요, 내 안에서 막 활성산소, 이게 막 내 안에 막 가스가 차고요, 이게 막 온몸으로 퍼지면서 이게 피로가 온다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큼 내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과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제일 목적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 여러분, 날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기쁘고 내가 재밌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면 그 다음에 내 삶에 오는 게 뭐냐면 권태가 오고 허무가 와요. 돈 많이 벌어도 재미가 없어. 부자가 됐는데도 재미가 없어. 허무해. 왜 허무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을 돌리면 내 안에 허무감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국내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의 교본인 주기도문을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간단한 것 같지만 쉬운 것 같지만 그 속에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주기도문 기도를 깊게 하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살아가면 내 안에, 우리 아멘 합시다, 열등감이 떠나가고 좌절감이 떠나가고 불안감이 떠나가고 죄책감이 떠나가고 공포감이 떠나가고 허무감이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절 여름의 마지막 주일날, 8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있는 6가지 은혜의 주제를 캐내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이제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하나 하면서 내 안에 모든 나쁜 것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좌절감이 있었습니다. 불안한 감이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있었어요. 공포감이 있었어요. 허무감이 있었어요. 이제부터 주님의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이 6가지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